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하기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그런 자동차와도 같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과천선을 하려면 뭔가 충격적이거나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마음가짐으로 우리 남의 말 한번 듣고 그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인생에서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을 겪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대형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또 술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핸들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안 죽었으니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구원에 대한 논쟁에 굉장히 휩쓸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플러스 행위를 구원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구원 플러스 믿음 플러스 행위가 과연 구원에 이르는 길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구원론을 성경적으로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첫째로 오늘 보면 4절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라고 말씀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4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는 인류를 바라보시고 두 가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요? 자비로운 마음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다음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려지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그 중에도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내린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오직 인류만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보면서 측은지심을 느끼시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전부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역사를 세우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자비와 사랑을 받게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5절 상반절 보면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5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미암았다는 게 뭐 수단이죠, 수단.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이룰 만한 육체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은혜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노아 시대의 당시 인류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패와 죄악을 보시고 심판을 계획하실 만큼 최악의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다 악한 것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악한 꿈을 꾸고 낮에도 악한 것만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화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들게 만들까? 그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인류가 어찌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바울이 친히 깨달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시편 14편 2절로 3절에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했던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고 선을 행하는 자 있는가 보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어떤 선이에요? 구원이라는 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서 1,000원짜리 하나 주고 2,000원 주고 이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선으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어떤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미 그때에도 선을 향하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21세기에는 과연 그때보다 오늘 우리가 더 선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뻔뻔해지고 있는가는 우리가 오늘날 사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얼마나 사람들이 타연합니까? 뻔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참으로 사람이 점점 짐승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은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단의 속삭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제한시키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하신 보혈로도 만약에 씻음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금송아지를 잡아서 드려도 우리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수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죄가 사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 왜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플러스 행위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갈라디아는 믿음 플러스 할례를 구원이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할례는 남자에게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하나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론에 혼돈을 느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자꾸 내 생각, 내 사상을 주입해가지고 바꿔서 읽고 바꿔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 분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세 분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런 분 있어요. 아니, 내가 그래서 아니 당신 성경은 한 분인데 왜 이렇게 읽을 때는 세 분이 있냐.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면 그걸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우리가 믿음 갖고는 모자라니까 할례도 해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행위도 있어야 구원이, 이렇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 때에 각 사람에게 일할 상을 내가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자식 사랑을 아는 사람은 부모를 절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그냥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뭘 물려줬는가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자녀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본문 5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중반에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라고 말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즉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 있고 회개한 다음에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건 우리가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거의 동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거의 동시적인 사건이지 먼저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 뭡니까? 보면 모태신앙자들은 사실 회개가 늦게 옵니다. 모태신앙자들은 먼저 거듭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어떠세요? 이것이 동시적인 사건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면 그때 우리가 보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면 말씀하죠.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백은 인격적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인사말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인격적인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개과천선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그런 것과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 우리가 몸부림치고 가슴을 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전면 부정하고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계시록 22장에 말씀을 더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더하는 자에게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희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자가 없잖아요. 또
누구든지 우리를 죽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지 자기 목숨 희생해서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우리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돼지 머리를 놓고 거기에다 돈을 입에다 꽂아놓고 고사를 지내면서 이 영화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걸 보면 제가 세상에 저렇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랬다고 그랬죠. 왜? 그 돼지는 자기 모발도 못 지키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그 자기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게 막아야지. 근데 전혀 뭐 저항 없는데 자기 목이 잘린 그 돼지 해놓고 고사를 지내면 그 누가 대박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우리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니 우리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의 행위로 우리 어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를 바로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받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방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었고 신약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 이와 같이 거짓 진리를 미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부장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면서 다만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